감사합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새로우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초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 앉은 우리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후대 중에 우리 다락방 운동을 이어갈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규범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멘 한 집에서 주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까 별로 이렇게 아침부터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언약을 재현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언약, 분명한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고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대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은 신학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시대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운동이 일어났느냐, 다락방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은 내게 주신 언약, 성경이 말하는 언약을 재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플로우입니다. 엄청난 플로우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의 5,000년 역사가 들어있고 세계사가 들어있고 우리 민족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가문이 들어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들어있고 오늘 2013년 7월 28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디론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이 안에서 여러분의 직업이 있고 여러분의 전문성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 속에서 말하는 언약을 내 삶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재현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다락방에 몸담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본 바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장세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뭐냐? 내 삶으로 내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취해 나가는 삶이, 완성해 나가는 삶이요.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신부가 그 기간 동안에 잠들어 있습니다만은 기름은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왕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정복해 나가는 인생입니다. 이미 전쟁 끝났기 때문에 개선 장군의 깃발을 가서 꽂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와 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뭐하라고요? 싸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와 당대에 안 되면 그 다음 때라도 도전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정점에
재현이 되는 축복이고 그 길을 우리가 그 다음 대에 오는 우리 후대나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함부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재현하는 것이 다락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규범서라고요. 규범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뭘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규범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 인생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만큼 성취한 것. 그래서 규범서의 시작은 언약을 내 것으로 재현하기 위한 시작, 다락방 운동의 시작, 다락방 운동의 본질, 또 규범서의 본질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아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오는 동안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성취된 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성취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 문제나 가문의 문제 속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춰놓은 것이 있었다면은 복음이 막힌 것이나 그것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뚜껑을 여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사망 권세부터 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여러분이 덮어두고 있었다면 불안할 겁니다. 왜? 후대에게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달했을 것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시겠죠. 와 다행이다 하면서 결혼 안 했다면서. 근데 여러분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작이 좀 미흡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락방의 본질을 놓고 언약의 본질을 놓고 뒹굴어 왔던 분들은 그게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것으로 재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을 거예요.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들마다 개인들마다 되는 분과 안 되는 분의 차이는 뭐냐? 작지만 그걸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뒹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락방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은 되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나오게 됐어요. 이제는 20년 지났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덮어놨던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뚜껑을 딱 여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규범서가 복음 이 언약을 재현하는데 내 인생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성취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한 명 붙였다. 그럼 한 명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걸로 상급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 내게 2명을 붙였다. 2명도 좋아요. 전부를 다 주세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걸 모든 걸 주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다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좀 상처도 받고 좀 모자라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은 더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다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상급이 똑같다고요. 근데 그 다음 제자에 갔을 때는요. 이 파급 효과와 그 파워와 메시지의 정확도가 점점점 완숙되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물론 이걸 하는 동안에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몇 가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언약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언약은 패러다임이에요. 신학은 패러다임이고 성경은 패러다임이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생로병사 희노애락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인생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스토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아이들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구약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교훈은 반복적이지만 이야기로 쫙 전개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잠언, 시가서에 쫙 반복적으로 나와요. 창세기, 모세오경에 있었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요나서에 나와요. 요나서는 포로 이후에
중요한 언약의 모세오경의 원리를 포로 이전에 전체 구약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구약 신학의 메시지가 어린아이들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요나서가 작성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가르치신 구약 교수님이 이번 여름에 저 그 강의를 듣고 왔어요. 요나서의 핵심은 선교사상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그건 후대를 위한 거예요. 후대. 어린아이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재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다 줄 수 있는 다락방이 한 개도 없다면 이거는 개혁해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는 언제든지 안에서부터 문제를 낳지 밖의 문제로 교회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어디서 썩느냐? 안에서부터 썩어요. 안에서부터 홀딩이 되고 안에서부터 스탁이 됩니다. 안에서부터 문제 생깁니다. 이거를 개혁하려면 안에서부터 다시 개혁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이 재현되려면 어디서부터냐면 후대입니다. 후대. 여러분의 자녀요 우리 후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패러다임이라. 왜 패러다임이냐? 언약은 변함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직선으로 향해 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거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속적인 종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에 개입하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지 않아도 되시는데 시간과 이 역사 속에, 이 장소 속에 스스로 제한을 받고 오셨잖아요. 우주의 시간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계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임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지리적인 제한 속에 스스로 오셨습니다. 역동적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흘러가는 언약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숨 쉬는 것이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지속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이 되고 있어요. 다락방 운동이. 동시에 뭐냐? 예수 영접하면 끝납니다. 맞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동시에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 만나고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시작이야. 그죠? 2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아직도 훈련 받고 있어요. 영원한 거야, 이거. 어디서 끝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훈련은 끝이 없으면 계속 갑니다. 그죠? 예. 훈련이 끝날 것이라는 걸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팍 넣어가지고 그냥 가라, 오라 이러면서 가는 거지. 계산하면 골치 아파요.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왕권은 온 우주에 미쳐야 돼요. 그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가문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필요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나라에 계획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다윗이 했던 일을 다윗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지어됩니다. 그죠?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겨우 운율이 나와서 행했습니다. 그 다음 유다 지파 다윗 올 때까지요. 여부수 족속 멸하는 것이 연장돼 버렸어요. 물론 세계보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축복이 아무도 타치하지 않은 땅이 그대로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 내 인생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내가 인생으로 내 에너지를 터뜨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열매를 거둬야 될 시기인데 기경도 하지 않았다고요. 왜냐? 여기에 묻혀 있어가지고. 내 문제 속에 딱 이렇게 다독 해가지고. 그죠? 이제 잘 되겠지, 저제 잘 되겠지 이러면서 다독. 노트 한 10권으로 딱 눌러놨잖아. 훈련받았던 노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눌러놔가지고.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살살살살. 이게 문제는 또 온단 말이죠.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그죠? 어떤 응답을 내가 찾을 것인가? 요게 우리 자동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깰 때 우리 머릿속에서 시계축까지 돌아가야 돼요.
오늘은 어디를 피할 것이냐, 오늘 어디를 가야 될 것이냐, 이게 아니요. 패배자요. 우리는 패배자로 부름받지 않은 거라니까요. 패배자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완전 끝났어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5장 24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다락방 운동을 한 구절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저는 사도행전 5장 24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일회적입니다. 전달하는 거니까. 동시에 뭐라고요? 가르치기. 안디옥에서 오늘 2부에 말씀했죠. 바울을 불렀습니다. 뭐 했어요? 큰 무리를 뭐 했더라? 가르쳤더니. 그죠? 가르쳤더니. 그랬더니 뭐예요? 제자들의 무리가 생겼다고요. 이거 티칭. 중직자들의 기본입니다. 티칭 할 수 있어야 돼요. 티칭. 뭘 티칭 하느냐? 언약을 내 삶으로 티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규범서가 나와요. 그러면 뭘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내 인생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락방 운동의 시작이고 규범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게 없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요. 부르실 때부터. 때문에 이 의미에서의 패러다임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성경에 숨어 있습니다. 3기업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 성경을 대적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맞다면서 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응답하고 누렸던 것이 맞네. 적응을 빨리 해야 돼. 천국 가서. 이런 사람은 언약을 재현한 사람이요. 근데 천국 가가지고 너무 놀란 여기 천국이구나 하면서 사는 동안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갑자기 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와, 이 천국이구나. 너무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은 재현하는데 약간 더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이 다락방 운동 규범서를 만드는 이 본질을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느냐.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그 썩지 않는 사과라고 그 기적의 사과라는 TV에서도 나오고 뭐 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일본의 그 아오모리현의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농부입니다. 그쪽 지역은 대대손손 사과 농사만 짓는 곳이에요. 근데 이분 사과는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쿄 식당에서 그 사과를 가지고 숲을 만들고 케이크를 만들면 줄 섭니다. 개 줄 서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딱 잘라가지고 2년 반이 지났는데 향기가 그 향긋한 향기가 태고 쪽에 그 향기가 나면서 그 태고 쪽 향기가 뭔지 나는 안 맡아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안 썩어. 반을 딱 잘라놨는데 안 썩어. 보통 사과가 이렇게 뭉개지거나 뭐 이렇게 나무 색깔로 되면서 그죠? 브라운 색 톤이 되면서 이렇게 뭐 썩어가든가 냄새가 나든가 곰팡이 펴야 되는데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기적의 사과. 이 농부 이름이 기무라라 아키노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부인이 농약을 치면은 알레르기로 너무 며칠 이렇게 알아 누우니까 농약을 안 치기로 했어요. 농약을 안 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는 다 농약 치고 이 농부 사과 과수원만 그 반만 약을 안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모든 병충, 병균 다 거기로 모인 거예요. 3년 지나니까 사과나무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안 돼. 그런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과가 열리지 않으니까 잎이 안 나오니까 병균 때문에 다 말아 떨어져 가지고
어디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일하다가 맞아가지고 이빨 2개 빠지고 할아버지가요. 그런데 그러기를 7, 8년 지나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할 수 없다. 유서 쓰고 산으로 자살하러 갔어요. 나무에, 사과나무에 목 매달아 이제 죽으려고. 근데 해필 했는데 그 썩은 가지 했는지 딱 뚝 떨어져 버렸어. 그 달 밝은 밤에 뚝 떨어지면서 어디에 딱 부딪혔는데 돌에 딱 부딪혀가지고 혹 이만큼 나가지고 번쩍 하면서 보니까 달빛에 산속에 똑같은 사과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나무. 그럼 어째서 저 사과나무는 저렇게 풀 많고 벌레 많은 데서도 저 사과를 맺냐 이게. 이분이 그 나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사과밭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과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땅이 문제였습니다. 근본이 뭐였냐? 땅이 문제였어요. 땅. 이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농약 안 치고 땅을 가꿉니다. 사과나무를 위해서 5년 동안 비료도 안 치고 농약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5년이 지나니까요. 사과밭이 아니라 무슨 잡초밭이에요.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그 옆에서 막 아저씨들이 신고하고 막 일본 사람도 욕 안 하잖아요.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너네 밭 때문에 병균이 우리 집으로 다 튀어나오면서 막 다른 집은요 완전히 머리 깎아놓듯이 착착착착착 깎아놨어. 그 나무가 할 게 없어. 뿌리를 안 내려도 다 해주니까. 나무가 뿌리가 사과나무 뿌리에 약해요. 근데 그 아저씨는 그렇게 5년 6년 하는 동안에 나무 뿌리가요 10m씩 내려가요. 20m씩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로. 어느 날 엄청난 태풍이 불었어요. 그 아오모리현 전체 그 사과밭이 싹 뿌리째 나무가 다 뽑혔어요. 하나만 딱 빼고 그 아저씨 밭 빼고 사과나무가 다 벗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0년째 되는 날 사과가 열렸습니다. 몇 개 열렸을까요? 2개. 10년 만에 나무가 땅의 힘을 빌려서 자기 나무 전 나무를 자기 스스로 치료하고 땅 속에 내려가서 그 잡초와 병균들이 우르르 한데도 그런 자연적인 생태계가 의해서 나무가 스스로 힘을 얻어서 뿌리를 뻗어서 그 밑에 있는 물을 빨아당기고 나무가 힘을 얻어서 농약에 쪄든 그 몸을 치료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나무도. 11년째 모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습니다. 봉지로 안 싸도 그 향기가 다른 집까지 다 퍼져버려요. 다른 집까지. 11년 만에 그 아저씨가 생사를 거는 그 기로에 서서 근본이 땅이요, 땅. 근본을 다시 시작했어, 다시. 아이들은 굶어 죽고, 아이들 학교 안 간 지 오래됐어요. 학교에서 부르지도 않아,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이 아저씨가 11년만 이룬 것을 우리나라의 전남에 있는 한 농부 할아버지 71세 되신 할아버지가 거기를 3번, 4번, 5번 갔다 오시더니 3년 만에 무농약 사과를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역시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김우라 아저씨가 온갖 고생하면서 10년 넘은 거를요 3년 만에 똑같이 만들어버렸어. 수만 그루 나무에 그렇게 똑같이 버렸어요. 여러분 안 풀릴수록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근본으로 들어가요. 다락방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아시겠어요? 규범서의 근본이 어디냐? 성경입니다. 유대교를 뚫으려면 성경을 뚫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직업에서 탑이 되려면 성경을 뚫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과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삶이 만나면 그때 제자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모질해도 조금 찌그덕삐그덕해도 내가 양심껏 내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에게 내 걸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이 패러다임이다. 성경이 스토리고 패러다임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저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저 사람에게였구나. 왜? 단회적으로 살아요.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살아요. 지속적인 게 없어요.
다락방 많이 갔습니다. 영접 많이 돼봤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때도 올 때도 갈 때도 왜 이렇게 지속이 안 되냔 말이지. 왜 점적으로 끝나냔 말이에요.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공부, 사업. 왜 점적으로 끝납니까? 어디서 시작됩니까? 연속성이어야 됩니다. 플로우가 있어야 된다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내 삶의 내 전도가 내 사역이 플로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슨 플로우냐? 주식 플로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플로우,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하고 내 인생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만이 줄 수 있는 게 나와요. 나만이.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잘났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 받은 게 아닙니다. 부족한 대로, 고장난 대로, 찌그러진 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한 내 이웃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내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운동의 근본이자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얼렁뚱땅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철학의 근본,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달란트 근본이 전달되려면 근본은 뭐냐? 두 번째 근본은 통로가 있어야 돼요. 전달되려면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통로가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계란 말로 설명합니다. 관계가 있어요. 중간지대가 있어야 돼요. 중간지대는 뭐냐? 저 사람이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거.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곳이 중간지대예요.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하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나는 찌르러 가요. 찌르러 가. 요게 단회적인 거예요. 그죠? 절대 지속 안 되겠죠. 한번 찔린 사람은 보자마자 저리 돌아서 도망갑니다. 그죠? 저 사람이 얻고 싶은 걸 내가 줄 수 있다면 그 내가 보이는데도 못 주면 안 되잖아요. 못 주면 또 그것도 역시 지속적인 게 안 돼. 근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계속 줄 수 있어요. 지속적이죠? 그리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왜? 이 사람은 없고 나는 있고 이 사람은 필요로 하고 나는 주고 싶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적 전달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대학생 청년들이 꼭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만난 사람 속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락방을 재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임마누엘 교회 대학생 청년 가운데 다락방 운동에 관심이 없거나 재현하는데 뭐 아무 빛이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띵. 깊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있다. 요 중간지대가 있어야 이 사람이 보호가 돼요. 확 까발리지도 않는다고. 이 사람은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뭐라 그러느냐. 네스팅이라고 그래. 둥지를 틀어주는 거예요. 둥지. 다락방은 둥지입니다. 둥지. 여기서 알을 까고 생명이 나옵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로 얘가 자라서 다른 데 가서 또 둥지를 틉니다. 그 따뜻한 관계, 생명적 관계, 언약적 관계. 아시겠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왜 단회적으로 끊어졌을까요? 왜 지속이 안 됐을까요? 왜 그 다음 사역으로 확장되지 않았을까요? 왜 저렇게 넓게 갔지 않았을까요? 뭐가 없었습니까? 중간지대가 없었다고요. 중간지대가. 이게 다락방의 근본입니다. 근본. 이걸 1대1로 하든지 1대 다로 하든지 미션홈에서 하든지 팀사에서 하든지 이거는 형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넓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자. 문화사역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중간지대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공부방이에요. 그게 놀이방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중간지대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의 인격이 모독을 당하거나 그 사람의 과거가 까발려지거나 그 사람이 공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는 거예요. 알 품듯이. 그죠? 미물도 알 깔라고 석 달 열흘을 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아무렇게나 뱅뱅 놀다 와서 한번 탁 앉았다 하면 그 다음날 짹짹짹 나오는 게 아니라 미물도 그렇게 미물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피 흘려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락방의 개념이 저는 둥지로 봐요. 둥지. 요게 근본입니다. 근본.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뭘 줄 수 있어야 되느냐? 언약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냥 신뢰가 아닙니다. 언약적인 신뢰입니다. 상호 서로가 마음을 연 대화가 되도록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가서 메신저가 빠바바바바바바 팍 나오고 그 다음 가서 다다다다다 하고 탁 나오고 그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안 부르는 거예요. 상호입니다. 상호. 그 사람이 아픔을 내가 아파야 돼요. 그 사람이 절망할 때 나도 같이 절망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체휼하신다. 우리와 몸체자, 긍휼할 때 휼자입니다. 지금 바뀐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없어. 옛날 성경 제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는 체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체휼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같이 똑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낮아지지 않아요. 원래 그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계셔요. 요게 사역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 알을 깔 수 있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똑같이 낮아지되 나는 이 사람에게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속에 흘러가는 맥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낮아지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고. 마치 바울이 이방인들을 똑같이 낮아졌으나 이방인들을 그 다음 시대에 그 지역의 전도 제자로 감독으로 세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울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천국 입구에서 천국을 봤듯이 바울이 세계복음의 완성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낮아졌으나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아셨죠? 그 힘이 여러분과 저기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어야 돼요. 집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기 전에 내 영혼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찾은 사람만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못 본 사람은 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왜? 열어봐야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믿는 사람, 용서받았다고 깨닫는 사람,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락방 운동의 시작입니다. 시작.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낮아지셨습니다. 거기서 또 더 낮아졌습니다. 십자가로 발가벗겨졌습니다. 더 낮아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묻혔습니다. 마치 요나가요. 저 땅 밑에 바다 밑에까지 묻혀버리듯이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체휼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아픔을 채우는 이런 상호 신뢰가 되어야만이 다락방 문이 열려요.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보입니다. 나는 줄 게 있습니다. 없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모질한 대로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내가 똑같은 높낮이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미국 가서 8년, 낮추는데 8년 걸렸어요. 낮추는데. 그러니까 갔더니 어색하더라고요. 왜냐, 일단 교인 수가 너무 작고, 지금 너무 많은 게 어색해요.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한 600개의 눈동자가 저를 보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 30개밖에 없었는데, 눈동자. 전 교인 모여봐야 눈동자 30개. 근데 갑자기 한 600개가 보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교인들의 아픔으로 낮아지는데 제가 8년 걸렸어요. 8년. 어떤 의미에서는 다락방을 만나서 낮아지기까지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낮은 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게 다락방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다락방 규범서의 시작입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낮은 데서. 그 낮은 데라는 말이 자세를 이렇게 앉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영혼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히브리 4장 15절에 체휼이란 말이 나와요. 자, 그러려면은 뭐가 하셔야 되느냐면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과정을 겪으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이 시간 동안 그 아픔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것이고 영혼적인 개념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말로 안 해도. 저는 그때 비로소 상대방의 아픔을 향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메시지는 줄 수 있었지만
그 아픔을 내가 느끼지 못했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실 때다.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너무 오래됩니다, 목사님. 근데 딱딱하게 얼어버린 냉동 만두를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표현했을 거예요. 저의 상태를. 왜 그랬냐고? 왜냐? 이게 안 됐기 때문이죠. 그죠? 다락방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아무렇게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작하죠. 왜냐? 이 말을 알아야 된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새롭게 시작할 타이밍이 왔다는 말이 돼요. 이제 여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뭐 300명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느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요걸 상담학 전문 용어로 라포라 그래요. 라포. LAPPORT. 라포가 형성되라 그러거든요. 라포란 말입니다. 요 과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시간을 세봐서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주 만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태영아 다락방을 열은 지 1년 반 됐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몇 달, 2달, 3달 기도했어요.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다가가니까 멀리 가야죠. 기다렸어요. 멀리 가는데 쫓아갈 필요 없잖아요. 예전 같으면 쫓아갔겠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앞질러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겠다.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또 몇 달 안 와. 그 부담 또 와. 슬슬 아이고 이렇게 되냐고.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이게 동지 만들듯이 부드럽게. 어느 날 찬스가 딱 왔어요. 그 누구만 알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 찬스가 안 보인다는 자체가 요게 형성 안 된 겁니다. 이게 내 중심이 체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 300명 아닙니다. 5명만 해도 됩니다. 뭘 담으면요? 이걸 담으면 돼요. 단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줘야 됩니다. 그죠? 복음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뭘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게 다락방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타임이 딱 왔어. 집으로 불렀어요. 집사람이 불렀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그죠? 와이프가 줄 수 있는 거 줬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한 거였습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연결했어요. 왜?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도 필요하고 요 얘도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다 연락했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요. 애 어른 합쳐갖고 한 30명 집에 꽉 차버렸어요. 그 한 명 통해서, 그 아줌마 한 명 통해서, 애 엄마 한 명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반째 왔어요. 저희들이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기를. 왜? 공짜로 밥 얻어 먹고 해주는 밥 먹고, 그죠? 여자들의 소원을 해주는 밥 먹는 거. 애 키운다고 눈코 뜰 수 없는데, 그죠? 와서 애들 신나게 놀고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그 뭐 비웠냐? 모르겠대. 그래도 꼭 또 와. 또 와. 하여튼 1년 반. 이가 형성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 함께하는 거. 요게 다락방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냥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언약적인 패러다임을 전달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거.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학을 뭐 신학자 같이 전문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언가 흘러가는 플로우와 성경 전체 맥을 알아야 돼요. 구약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구약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신약은 성취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세계복음화는 2013년에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 십자가 사건 부활로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걸 계속하는 것입니다. 미완성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은 성경을 뒤집어 까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단회적이고 이례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절대로 관계 회복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돼요. 죽어있던 곳이 살아납니다. 다 회복된 역사는. 그래서 에스겔 말씀처럼 물이 흘러가는 거 다 살아납니다. 마지막 뒤에 읽어보니까 이방인까지도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불신자까지 혜택을 봐야 돼. 왜? 중간지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안 받아도 도움 받으면 인간관계는 계속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어느 날 그 사람의 시간표 됐을 때는 복음의 자리에 또 올 수 있어요. 그걸 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홀딱홀딱 까갖고 싹싹 하려니, 그죠?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칼 갈아야 돼요. 싹싹. 한 방에 쪼개야 되잖아. 싹싹 갈아야 돼. 만나는 마다 탁탁탁탁. 사무라이입니까? 무슨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러나 중간지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얻고 갑니다. 괜찮습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문들이 핵폭발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입니까? 2주 전에 RUTC를 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하지메라는 일본인 전도사가 나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자녀 4명인가요? 6명인가요? 우리 아키야마 목사님이 데리고 일본에서 막바로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한 걸 걸자면 할 수 없습니다. 저야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아올 곳이 딱 정리하고 돌아버렸어요.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알고 봤더니 6대째 기독교 집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넘게 복음받았어요. 따지고 보면요. 초창기 일본 복음 들어왔을 때 그 손주 할아버지가 복음받고 6대째 하지메가 나왔어요.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본의 쓰나미로 말미암아 일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교회에 가까운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 주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장 이름 넣고 예를 들어 사장님 이름이 뭐 아키야마다 아키야마 결밥 갖다 나갈 째다 그렇게 했을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그 사장님하고 뭐 했을까요? 그죠? 이 과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짐에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다락방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그 아저씨만큼 낮아져도 괜찮을 변화되지 않는 확실한 언약을 훈련받았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가 귀신 받아서 무당까지 될 만큼 이분과 진솔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진솔한 타임. 하지메가 줄 수 있는 거 그 아저씨가 필요로 한 거. 많은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겠죠. 어느 날 결정식에 왔을 때 주인과 일하는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 남자 대 남자로 만났을 때 하지메가 줄 수 있는 걸 줬습니다. 그 아저씨가 감격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저씨 한 명을 통해서 일본인이 70명이 넘는 사람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도에 빠져서 그거 믿으라고 했던 사람 다 전화 걸어서 사죄했습니다. 일본인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정도가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이 15명. 일본에서 15명이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한국에서 150명이나 똑같습니다. 다락방 몇 개 열고 막, 그건 결과입니다, 결과. 그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단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개월 만에. 하지메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주인, 야, 시달리는구나. 촥 찌르자. 아, 여기 아닌갑다. 이쪽인갑다.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하지메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절차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절차들이. 자신이 낮춰도 괜찮을 만큼의 분명한 언약이 있었고 거기서 그 주인과의 신뢰가 생겨, 관계가 생겨. 안 돼도 괜찮아. 그때 안 돼도 괜찮아. 또 다음 기회를 두고. 아니면 그 다음으로 가도 괜찮아. 하나님 이 사람을 또 다 누군가에게는 부지것이기 때문에. 그런 멋스러움과 여유가 그리고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분명한 사람. 왜 이렇게 안 됐냐? 왜 안 됐다고요? 낮아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닥까지 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바닥까지 가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후퇴와 번복을 안 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 몇 명만 그렇게 돼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모른다.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다락방 메시지 지금까지 수없이 성경 66권이 몇 번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구역 공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돌아갔어요. 그거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그때 이제 지금부터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 이번 여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물론 사도행전 8장 같이 빌립과 넷이 만남이 있습니다. 그죠? 단회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빌립과 넷이는 두 가지가 동시에 전달됐어요. 관계와 패러다임이 두 개가 같이 갔어요. 그 증거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먼저 콥티거로 성경된 그 최초의 신약 성경이 콥티거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넷을 통해서. 일요일은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과 나와 두 번 안 만나도 뭐가 안 무너뜨려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전달해야 될
패러다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례적인 만남도 이쪽에 괜찮습니다. 캠프 뭐하러 갑니까? 튼튼한 이 두 가지를 형성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고맙다라고 해야 돼요. 이례적으로 끝나더라도. 캠프를 찌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따뜻한 둥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러 가는 거예요. 둥지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콘크리트 쇠사슬을 만든 게 아니라 따뜻한 둥지를 많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캠프라고요. 거기서 뭐 하느냐? 이 생명운동, 양육운동. 전도하기와 가르치기가 계속 병행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다락방 20년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한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20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면서 부산의 이 교회에서 다락방이 실종됐다. 그것은 많은 것이 실수합니다, 여러분. 자,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 제가 20여 년에 걸렸냐? 뭘 안 했냐? 말은 자료지만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내가 직접 읽어야 돼요. 리소스를. 전도에 관련된 거. 유 목사님 네 가지는 전문입니다. 그죠? 첫째 전도, 기도, 낚시, 호흡. 그래서 낚시하고 자연을 연결시키길래 저는 대단히 놀랐는데요. 낚시를 모르면 이 우주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냥 낚시하면서 우주의 원리를 캐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기에 대한 거는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어봤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이 전문성과 직업을 놓고 리소스를 알아야 돼요. 리소스. 특히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락방 안에 교재 꽉 찼고 시중에 책 꽉 찼습니다. 이걸 직접 내가 하면 20년 걸릴 것이 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듣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읽어야 내게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뭘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들은 걸 주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읽은 것을 주는 것은요 50%, 60%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쌓이면 한 해, 두 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저는 호흡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우리 대학부 청년의 이 특강을 주관해 주신 우리 공진환 목사님, 김민 목사님, 백웅희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저만 만나면 이야기 하더라고요. 호흡해라면서. 그래 결계결 되지 말고 호흡해라고 하라고. 본인들이 책을 보셨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호흡해라 말할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 줄 수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게. 아셨어요? 이 과정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러나 그것이 시간을 줄이는 길이다. 두 번째 제가 뭘로 쳤느냐? 적용하는 장을 놓쳤어요. 적용하는 장.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된다고. 갖고만 있으면 안 돼. 줘야 돼. 근데 여러분에게 쌓여 있으면 자동으로 주고 싶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요. 믿을 만한 사람만 있으면 내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고 싶다. 그게 사업하는 분들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왜? 고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쟤는 좀 고생을 좀 줄이고 싶다.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 다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러려고 하니까 자꾸 불신앙이 쌓이고 점점점 벽을 두게 되니까 진짜 믿을 사람이 와도 마음이 쉽게 안 열리죠.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원하는 사람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붙이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저는 7월 2일 들어와가지고 오늘까지 단 하루도 저 혼자 있은 적이 없어요. 와가지고 지금까지 친척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교회를 오거나 또 이마누엘께서 저를 기계 주셔가지고 3주를 내리 스트레이트로 토요일 날 불러주시고 주일 날 또 부르고 그래서 제가 입이 다 걸었잖아 완전. 가지고 왜냐 근데 있으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해요.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다락방은 주는 곳입니다. 뺏는 것이 아니에요. 둥지에서는 엄마가 자기가 배를 쫄쫄 골아가면서도 새끼를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자, 내 서툴러도 나의 것을 토해내서 줄 수 있어야 된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내가 소화한 것을 토해내서 줘야 돼요. 소화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소화한 것을 토해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담겨요. 인생이 담긴다고.
인생이. 근데 여러분의 전문 직업에 여러분의 달란트에 맞는 제자들이 붙는단 말입니다. 그게 전문성이라고요. 야, 어느 그룹에 모여라, 어느 그룹 모여라. 그래 전문성 안 돼요. 형식적으로 조직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삶과 삶을 나누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것은 제자를 만나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를 만났습니까? 만날 것입니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제자들이 많아야 자부심이 생긴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이 한마디면 인생 만사 끝나는 거예요. 그 더 말한 말이 필요 없어. 일하시는 분들은 사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참 제가 잘 몰랐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고 제가 배울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요, 이런 삥땅 친 거 다 용서해줘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요. 그죠?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한마디 말 괜찮다 하더라. 아빠도 실수했다. 너는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그러면요, 아빠 이제 끝난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런 제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어야 돼요. 20년 전부터. 왜 못했냐. 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바닥으로. 바닥에서 아는 체 하면 안 돼. 더 이상. 아는 체 하면 안 되고 바닥에서도 새로 시작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줄 게 없다. 내 모습을 열 수가 없다. 왜 열 수 없는가부터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관계부터 알아봐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문제 고장이 나는가 알아봐야 돼요. 줄 게 없다. 그러면 싸우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를 오고 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내가 쌓고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그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세상에 없는 다른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리니까.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이 컨텐츠가 없다, 공부를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규범서가 나옵니다. 규범서가. 매뉴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담긴 고백이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는 뭘 써야 되느냐?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정점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제자들과 후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요거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별로 안 하는데. 말 안 해도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10% 자리가 보입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의 자리가 보입니다. 0.1%가 올라갑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보입니다. 보이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지. 왜 안 보이냐? 눈이 가려가지고. 뭐가 때문에요? 영적 문제 속에 숨고, 가문의 문제 속에 숨고 그 상처 안 들어뜨리려고, 폭발 안 시키려고 숨고 하다가 눈이 가려져 버린 거죠. 그래야 영적인 철학이 내 삶에 적용된 그것이 이제 규범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컨텐츠란 말을 제가 어디서 듣냐면은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읽히고 있는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게 다른 컨텐츠의 개념입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세게 날라고 높이 날라봐야 우주선 못 됩니다. 우주선과 비행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상의 어떤 고전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주와 영적인 세계 원리가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만 공부하면 안 되고 역사를 무시해도 안 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역동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시카고 대학 1920년대까지만 해도 삼류대학이었어요. 어느 날 총장 한 명 딱 들어왔어요. 이 총장이 뭐라 그랬냐? 앞으로 모든 과에 졸업하려면 4년 안에 그 분야의 그 전공 과목에 100권의 그 고전을 완전 마스터하도록, 어느 정도 마스터하냐? 달달 외우도록. 안 그러면 졸업 안 시켰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완전 바보 같은 머리들이요, 새로운 컨텐츠가 들어오니까 확 바뀌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노벨상이 제일 많은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시카고 대학이에요. 뭐가 들어갔어요? 다른 컨텐츠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성경이 뭐냐? 성경을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은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컨텐츠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탈무드가 필요하지만 탈무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저는 뭘 만들고 싶으냐? 바이블 탈무드, 비무드라 그랬어요. 바이무드라 그럴까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렇게 했던 어느 청년이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빌리기로 했습니다. 비무드.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생이 가는 동안에 이 규범서 내 인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부탁 겸 당부를 드립니다. 내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내가 가진 전문 분야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던 노하우가 기록된 규범서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다락방 차세대에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청년들은 만권 독서에 도전하세요. 따라합시다. 만권 독서. 만권 독서. 겁없이 따라했는데 한 권이 아니고 만권입니다. 그죠? 만권을 모으기만 하나 해도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면 빨라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책 밀어 넣으면, 그죠? 6세 전에 5,000권, 13세 전에 만권 뗍니다. 충분히 뗍니다. 어른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만권 독서. 청년들 마음 딱 도전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들어가요? 다른 세상이 들어가요. 다른 세상. 거기에다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 속에 다른 인생을 보여요. 우주가 보인다고. 우주가. 그 넓고 넓은 세계가 보인다고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을 본 자만이 비전을 이룹니다. 대학생 청년 때 이걸 안 보면 뭐합니까? 언제 보겠단 말이에요. 비전을 본 자만이 비전을 이룹니다. 미래를 본 자만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부산 임마누엘 교회 미래는 여러분의 지금 대학생 청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생각 속에 달려 있어요. 지금 생각 그대로 10년 앞에 그대로 됩니다. 그럼 10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지금 이 상태 이대로 그대로 10년 가요. 잘해야 떨어지지만 안 하고 잘해야 이대로 갑니다. 그러나 지금 바꾸면 여러분이 지금 시도하면 여러분이 지금 바닥에 내려가서 새로 쌓기 시작하면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요. 지금까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살아납니다. 다락방에 풍성한 물이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보세요. 발목에 물이 오니까 찰박찰박 가볍게 시작한다고. 그게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무릎이 오지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30년 지나면 허리에 오지요. 50년 지나면 잠겨가지고 수영을 해야 될 만큼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세계로 흘러들어요. 여러분에게서 나온 이 규범서의 메시지가 전 여러분의 분야로 제자로 흘러갈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멋진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락방의 원리와 규범서의 원리와 인생의 원리는 괴를 똑같이 합니다. 성경에서 나와서 내 인생 가운데 적용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똑같은 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시죠? 지금부터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달달돌돌 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종이에 쓰는 걸로 때우지 말고 전도교회 세우는 것을 그냥 하는 걸로 하지 말고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빌 게이츠가 한 달 동안 그 바쁜데 한 달 동안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오도막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몇천 권 책을 읽고 나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들어가야 나오지. 들어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새 걸 봅니까 여러분?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라. 분명히.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에스겔 47장 21절 23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요구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외인까지도 이방인까지도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요구하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불신자까지도 다 혜택을 보게 하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하는 것이 개인 다락방이에요. 개인 다락방.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개인 다락방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뭘 할 것입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채워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로. 그리고 불신자까지 살릴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해야 돼요. 그 중간지대가 있어요. 중간지대가.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또 다른 둥지에서 생명을 잉태해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 나가는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세상을 돕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학생이다. 탈미드. 본질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앞에 학생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 지켜 사는 순례자라 순례자.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만큼 전달하는 거예요. 알고 다 줘도 돼요. 하나님은 나를 또 채우실 거니까. 아시겠죠? 우리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이 그런 후배나 제자를 만났을 때 다 줘도 하나님 또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규범서의 근본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근본을 새로 시작하는 길입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른 거 필요 없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가도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죠. 우리의 옷을 벗겨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 분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 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우리가 있는 현장을 적시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적시고 또 나의 인생을 적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 다락방이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